오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로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이름은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야훼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이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 서로에게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뜻이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명백히 발견하게 됩니다.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의 손에 못을 박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죄가 없게 하시며 그 일이 일어나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이름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또한 붙들고 삽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매일마다 묵상되어야 하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뜻에 따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연속선상에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할 것에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 이상의 기쁨을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처럼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러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만 있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꽃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무엇에 대하여 기뻐할 것인가가 다를 뿐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냥 흐뭇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즐겁고 유쾌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기뻐하신 이유가 21절 후반부에 아주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부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다시 말해서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보고 듣고 배우는 그리고 반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서는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인 이것이 옳도다 하나님의 뜻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시고 주신 분만이 그 아들 즉 아이를 낳으시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신학교에서 쌤이라고 하는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쌤이는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 정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나 타지를 방문하려고 보름이나 한 달 학교를 비우고 또 학교 안에 있는 집을 비우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주로 새벽에 돌아오는데 새벽에 내 차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도 제 차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즐거워서 소리내서 짖는 쌤의 소리를 저는 들으면서 학교 정문을 들어오곤 합니다. 이 정문에서 제 차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난 것을 봅니다. 새벽에 또 체프를 가면은요, 아직 날이 어두운데도 어느새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제 뒤를 바짝 쫓아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체프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는 의자 바로 밑에 앉아서 당당하게 제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 세미를 보게 됩니다. 새벽 채플이 끝나고 또 밖을 나가도요, 언제든지 제 뒤를 바짝 붙어서 저하고 함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또 정문에까지 수백 메타 걷는데도 늘 같이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항상 시선을 두고 주인의 냄새를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세상 사람들 여기에서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글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장면을 예수님은 목격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주로 삼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지금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는 율법교사가 하나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미 자신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27절에 이 율법교사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달 외우고 또 묵상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신명기 6장 5절에 포함되지도 않는 목숨을 다하며 라는 말까지 집어넣어서 더욱 그럴듯하게 자신의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지금 긍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뉘앙스가요, 칭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야,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이렇게 뭐 삭개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라도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런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왜 너는 알고도 행하지 않니? 라는 책망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도 성경에는 유일하지만 옳다고 하시면서 나무라시는 이것도 성경에 유일할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교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네가 생명을 다하고 너의 온 너의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율법교사가 뻔히 묵상했던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이 중요한 말씀 5절에 보면 내 규례를 지켜라.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대체 그 율법학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달달해왔던 내 법도와 내 규례는 뭘까요? 살아야 살 수 있는 내 법도와 규례는 뭐냐 말입니까? 그러려면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을 전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레위기서 18장 2절과 5절이 앞뒤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감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사는 것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명령은 뭐냐면 바로 이 법대와 규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도와 규례가 놀라운 것은 이 레위기 이 18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법도와 규례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이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지내왔던 풍습을 쫓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 규례와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율례와 법도냐면 광야에서 지냈던 율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지내한 율례와 법대가 신명기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풍습, 애굽에 있는 풍습도 쫓지 말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악한 풍습도 쫓지 말고 거기에 있는 규례도 쫓지 말고라는 얘기를 이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중심에 광야에서의 풍습 가운데에서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산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녹아있는 내 삶 가운데서 일반 광야에서 가졌던 풍습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졌던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광야에서 갖고 있는 풍속이 뭡니까? 광야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까? 뭐 즐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풍속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과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라 그러면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접고, 구름이 가는 쪽으로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오면 메추라기가 거기에 떨어진 거 잡아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그것을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정말 정말 몸이 건조하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이거리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 근처에 다니면서 이상하게 씨앗처럼 생긴 거 다 주워다 놨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는 갖다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나중엔 이거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먹는 거구나. 너무 멋져. 또 토요일 날은요, 아예 죽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에 나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죽을 것도 안 주셔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도 나가질 않아요. 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 전날 미리 2배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2호멜씩 꽉꽉 채워서 먹어서 욕심내서 더하면 썩고 곰팡이 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금요일날 거둔 것만 되면 이틀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나와 내가 계시한, 내가 알려준 그 제자들, 형제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70인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규례와 법도로 세상에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발로 반응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 율법학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괘씸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교만 덩어리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얼마나 대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보면서 처음에는 아우 정말 바보 같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정전 사태가 엄청나게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겉으로 보면 석탄이 모자른 것이고, 또 조금만 더 깊이 내면을 보면 지금 이 석탄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시진핑 씨는 자꾸 중국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려고 내년 1월 달에 있는 동계올림픽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뭔가 보여주려고 맑은 하늘 이렇게 자랑하려고 우리 탄소 이제 많이 안 뗀다 이거 알리려고 석탄 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승진하려고 또 출세하려고 그 말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 광산도 엄청 폐쇄해버리고 석탄도 안 뗍니다. 또 뗀다고 해도 전기를 하는데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기를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석탄값이 200% 300% 올랐습니다. 인도도 3일밖에 안 남았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기 이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회사들의 CEO들이 전부 인도 사람인 거 아시죠? 코카콜라도 그렇죠. 페이스북 뭐 여기 실제 대주주는 다로 있지만 CEO는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석탄 3일 남을 동안 뭐 했습니까? 그건요 자기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맞긴 한데 너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니?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그러한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온통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2장 전체가 율법과 규례가 뭐를 위해서 쓰여있냐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32장 3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요 32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석이 나옵니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반석에서 꿀을 내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자기들의 반석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석장입니다. 계속해서 반석이란 말이 30절, 31절, 37절 계속해서 반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지키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을 우리의 반석은 뭐예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이 반석이 업신여기고 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광야에서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명기 32장 5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 신약엔 나오지 않고 구약에만 4번이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서 32장 33장에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절에 1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술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은 올바름 아니면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눈앞에 올바르고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술은요, 놀랍게도 기름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조금 기름이 지면, 여유가 생기면, 숨 돌릴만 하면 그냥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33장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이 정신 차려서 이제는 왕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6절, 같은 3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 그리고 올바른 삶이라고 살다가도 사람들은요, 기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오늘 이 여수른이라는 말을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위하여서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른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신명기 33장은 어떠한 거냐면, 모세가 12족속을 축복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12족속을 축복해서 전부 다 축복을 해놓고서 벼랑간에 여수른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수른이 족보도 없어요. 거기에 나오지도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묵상해 보면, 여수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얼마나 축복을 12족속보다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6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같은 이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그 여수른을 위해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쫓아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 앞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다 여수른을 통해서 임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규례와 율법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교회의 규례와 율법이 몇 가지가 됩니까? 교회에는 규례와 율법이 별로 쓰일 데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애굽에 있는 풍습과 가나안에 있는 풍습 사이에,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습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여수론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리를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반응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에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예수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서의 광야에서 온통 매 순간마다 따라다니셨던 그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셔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는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이 볼 때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사는 여수론 족속처럼 우리도 믿음의 백성으로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기 위하여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의 권능과 그 이름의 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뿌리 깊은 교회와 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